물의 밀도나 부력의 원리, 그리고 막 자유형 팔 꺾기 각도나 호흡 타이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수영에 관한 수백 페이지짜리 두꺼운 매뉴얼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운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수영을 진짜 아는 걸까요? 지식적으로는 뭐 거의 완벽한 상태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헬기에 태워서 수심 3m짜리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훅 떨어뜨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 읽은 그 지식만으로 바로 막 물살을 가르면서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엄청난 패닉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지 않을까요?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물의 부력을 느끼면서 내 몸의 통제권을 온전히 던지는 경험은 사실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요. 맞아요. 도저히 지식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도약에 관한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종교적 지식을 넘어서 삶을 송두리째 던져버리는 그 전환점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18세기 영적 각성운동을 촉발시킨 존 웨슬리의 메시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토대인 1738년의 표준설교 1편,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원문을 들여다볼 겁니다. 웨슬리의 일기이나 당시 시대적 배경도 같이 입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사실 18세기 영국의 지성사나 종교사를 논할 때 이 텍스트는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웨슬리 본인이 설교집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게 무슨 복잡한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쵸.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를 추구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아주 명확한 목표 하나를 향해 가보려 합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과 구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한 개인의 강박증을 깨부수고 나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대한 실천적 운동으로 폭발했는지 말이죠.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되겠네요. 네, 근데 먼저 설교 원문을 딱 펼치기 전에 메신저 본인에게 일어났던 아주 극적인 내면의 변화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1738년 5월 24일 이전의 웨슬리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영적인 강박증 환자에 가깝지 않나요? 강박증이라는 표현이 약간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시의 영국 국교회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딱딱한 규칙 중심의 관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신성클럽이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네,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일명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진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와, 분단이요. 종교적 의무라는 사다리를 자기 힘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신한테 어떻게든 닿으려고 했던 거네요. 그쵸. 심지어 아메리카 조지아주까지 인디언들을 교화시키겠다면서 선교사로 떠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만 맛본 채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영 비유로 치면 자기 몸을 다 갈아 넣어서 수영 매뉴얼은 완벽히 외웠는데 막상 바다에 빠지니까 계속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네요. 내면의 평화는 하나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의 1738년 5월 24일 일기를 보면 아침부터 뭔가 묘한 퍼즐 조각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각들이었나요? 그날 아침에 우연히 성경을 딱 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여하는 자요?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내 힘으로 억지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다는 암시 같은 거였죠. 그리고 오후에는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에 가는데 거기서 성가대가 부르는 시편 130편을 듣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찬양이죠. 맞아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규칙과 율법이라는 그 차가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익사해가고 있던 웨슬리 자신의 그 실존적인 절망이 그 음악에 완전히 투영이 된 겁니다. 와, 뭔가 극적인 영화의 빌드업 같네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 저녁, 런던 올드스게이트 거리의 한 작은 모임에서 마침내 도약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곳에서 누군가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는데 밤 8시 45분쯤에 웨슬리가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건 진짜 평생 자전거 도면만 뚫어져라 분석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안장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고
얼굴로 진짜 바람을 맞은 딱 그 순간이네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네요. 이성적인 지식이 가슴의 체험으로 전환된 거죠. 나를 얽매던 행위에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군요. 네, 그리고 불과 몇 주 뒤인 6월 18일에 옥스퍼드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이 엄청난 내면의 폭발력을 고스란히 담은 그의 첫 번째 표준 설교가 선포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루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바탕으로 한 설교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정확합니다. 저 이 설교문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웨슬리가 도대체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반에 가짜 믿음들을 가차없이 박살을 내잖아요? 그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진짜 가차없죠. 제일 먼저 쳐내는 게 이교도의 믿음입니다.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거요? 네, 그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다 했던 거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가짜 믿음에서 판을 아주 완전히 엎어버리죠. 아, 맞아요. 악마의 믿음. 와, 저 여기서 진짜 뼈 맞은 느낌이었어요. 놀랍게도 악마조차도 성경의 기적이 다 사실인 걸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학적 명제에 완벽하게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의 지식은 지옥에 있는 악마들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선언인 거잖아요. 네, 그냥 지식적 동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당시 기득권 교회들한테는 엄청난 도발 아니었나요? 너희 엘리트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이 머리로 성경 교리 줄줄 외우고 교양 있게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지옥의 악마들 믿음이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 쏘아 붙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도발이었죠. 당시 시대적 맥락을 보면 그 수위가 얼마나 셌는지 알 수 있는데요. 18세기 영국은 합리주의랑 이신론이 엄청 팽배해서 종교를 그냥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지식 체계 정도로 묶어두려고 했거든요. 아, 창백하고 지성중심적인 종교 관행이었군요. 네. 그런데 엘리트 성직자인 웨슬리가 강단에 딱 서서 당신들의 그 고상한 지성적 동의는 악마의 신학적 지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해버린 거니까요.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 시대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고 덧붙이면서요. 진짜 사이다 발언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이성적인 지식적 동의를 악마의 믿음이라고 확 깎아내리고 웨슬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그 진짜 믿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그 전적인 의지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거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요? 이성적 통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맹목적인 감정주의나 광신도로 빠질 위험이 다분해 보이는데 당시 기성교회가 경계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비판자들이 웨슬리를 광신주의자로 몰아붙였어요. 막 조롱하기도 하고요. 거 봐요. 그럴만하다니까요. 하지만 웨슬리가 말한 전적인 의지는 지성을 깡그리 폐기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웨슬리 본인이 스스로를 오직 하나의 책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논리를 연마한 학자였거든요. 아, 무지성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었군요. 절대 아니죠. 그가 말한 전적인 의지란 올바른 지식이라는 탄탄한 토대 위에서 그 지식을 그냥 관람석에 앉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내 삶을 온전히 던지는 행동과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지식의 부정이 아니라 지식의 실전적 완성인 셈이죠. 와, 관람석에서 경기장 안으로 뛰어드는 결단.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그렇다면 그 진짜 믿음, 전적인 의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실체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던 구원은 보통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네, 보통 사후의 약속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웨슬리는 설교 1편에서 구원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철저히 현재적인 경험이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현재적인 경험이요?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만약 믿음이 현재 행동이라면 그 결과인 구원 역시 유예될 수 없다는 논리죠. 웨슬리는 이 현재적 구원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의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아, 그걸 보통 신학에서 칭의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일종의 법적인 파산 면책선언 같은 겁니다. 법적인 빚을 탕감받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훨씬 심리적이고 실존적인데요.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려움이요? 네, 하나님의 진노나 죽음, 지옥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평화와 기쁨이 꽉 들어 찬다는 거죠. 아, 아까 웨슬리가 조지아주 가던 배 안에서 폭풍우 만나고 죽음의 공포에 엄청 벌벌 떨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 시절 웨슬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내가 이 규칙 다 못 지키면 어떡하지? 신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형벌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침반 바늘을 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딱 맞추고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 그 빚쟁이한테 쫓기는 듯한 공포가 증발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빚을 탕감받았으니 빚쟁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이 구원의 가장 파괴적인 힘일 텐데요. 바로 죄의 권세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책감 덜어주고 마음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더 이상 습관적인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아주 실질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와, 이거 영국 국교회랑 완전히 부딪히는 지점 아닌가요? 맞아요. 영국 국교회와 웨슬리를 갈라놓은 가장 치명적인 차이점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의 통제와 의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거든요. 교회가 일종의 관리인 역할을 했던 거네요. 그런데 웨슬리는 현재적 구원 안에 그 죄의 지배력을 실제로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는 있어도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노예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해방될 수 있다는 걸 역설한 거죠. 이거 듣고 보니까 이런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기존 교회의 구원이 매달 헌금 내고 종교적 의식을 치러야만 사후에 보장받는 일종의 생명보험이었다면 웨슬리의 구원은 지금 당장 내 삶을 갉아먹는 고통의 뿌리를 확 뽑아버리고 생활 방식을 완전히 고쳐놓는 실시간 치료제 같네요. 생명보험과 실시간 치료제.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빚을 탕감하고 빚쟁이 협박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빚을 지지 않는 생활 습관까지 길러주는 완벽한 갱생 프로그램이죠. 근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완벽한 실시간 치료제가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것도 교회의 복잡한 의식이나 면죄부 구매 같은 것도 없이 심지어 사제의 권위 있는 승인도 없이 오직 개인의 전적인 의지만으로 당장 무료로 주어진다고 선언한다면 기득권 종교기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겠죠. 난리 나는 거죠. 권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네가 감히 성직자 권위도 없이 개인의 내면적 결단만으로 구원을 논하냐고 엄청 공격했을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행위나 도덕은 무시되는 이른바 도덕 폐기론으로 빠져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명분도 엄청 내세웠습니다. 아, 율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비판했겠네요. 맞습니다. 웨슬리는 설교 1편 후반부에서 이걸 아주 강하게 정면 반박해요. 진정한 믿음과 내면의 자유만이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가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고요. 진짜 믿음이 모든 선행의 엔진이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기성교회들은 결국 이 뜨거운 설교자한테서 강단을 뺏어버립니다. 런던의 주요 교회들이 줄줄이 웨슬리한테 문을 걸어 잠궜죠.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네요. 근데 참 역사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거절과 핍박이 없었으면 웨슬리는 평생 우아한 옥스포드 강단이나 화려한 성당 안에서만 설교하는 엘리트 학자로 남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문이 닫히니까 그는 결국 그 뜨거운 실시간 치료제를 들고 거칠고 광활한 세상 밖으로 탄광촌으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에드워스 마을 1호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에드워스는 웨슬리의 고향이자 아버지가 오랜 세월 목회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고향교회에 딱 돌아갔는데 거기 목사마저 웨슬리의 설교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고향에서도 쫓겨난 거네요. 네. 그러자 웨슬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요일 저녁에 교회 마당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묘비 위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와, 진짜 그 장면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너무 웅장하면서 서글퍼요. 제도가 자신을 거부하니까 자신의 피가 섞인 아버지의 무덤을 강단 삼아서 섰다는 거잖아요. 네. 수천 명의 가난한 농부들,
제도권 교회에서 소외됐던 광부들이 그 무덤가에 쫙 모여들어서 숨을 죽이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대신 흙먼지 날리는 무덤 위에서 교회의 벽을 뚫고 나온 진리가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삶에 꽂혀버린 순간이었죠. 전 그 거칠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웨슬리가 보여준 담대함도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웬드론 지역 일화 있잖아요. 사람들이 웨슬리 잡으려고 막 무기 들고 벼르고 있었는데 도망가기는커녕 말 타고 그 폭도들한테 곧장 다가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말에서 딱 내려서 내가 존 웨슬리다 하고 정면으로 맞섰죠. 와, 진짜 상남자네요. 결국 그 기세에 눌려서 폭도들이 슬금슬금 다 흩어졌다면서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액션 영화 같은 장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기록도 참 재미있는데요. 새로운 이단, 그러니까 감리교도들을 잡아넣어야 한다면서 동네 사람들이 판사 앞으로 막 마차에 싣고 끌고 간 사건이 있었죠. 아, 그 험담꾼 아내 일화. 저 그거 보고 엄청 웃었어요. 판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다가 한 노인이 고발하잖아요. 네, 판사님, 이자들이 제 아내를 개종시켰습니다. 원래 동네에서 입이 제일 거칠고 사나운 여자였는데 저들부리에 다녀오더니 지금은 양처럼 온순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죠. 그때 판사 판결이 진짜 기가 막혔죠. 네, 당장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 동네의 험담꾼들을 모조리 다 저 사람들한테 개종시키게 놔두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근데 이게 웨슬리가 주장한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즉 실생활과 성품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신학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네, 탄광촌과 시골 마을 사람들의 현실을 실제로 뜯어 고치고 있었다는 완벽한 증명이었죠. 근데요, 저는 이쯤에서 웨슬리라는 인간의 아주 놀랍고 모순적인 성향 하나를 꼭 짚고 싶어요. 어떤 성향 말씀이신가요? 보통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 만큼 막 불같은 확신을 가진 행동가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잖아요. 내가 진리를 찾았으니 나랑 생각 다르면 넌 다 이단이고 지옥행이야. 이렇게 독단적으로 빠지는 게 역사의 아주 흔한 패턴 아니에요.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존 웨슬리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투쟁을 거쳐서 얻어낸 확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비본질적인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관용에 실천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원칙 있잖아요. 네, 생각하고 생각하게 내버려두라. 맞아요. Think and let think. 나와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자는 일종의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자는 태도잖아요. 18세기에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기독교의 근본 뿌리만 흔들지 않으면 교리나 의식이 조금 달라도 우리는 한마음이 될 수 있다고 일기에도 썼죠. 심지어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엄청 적대시되던 로마 카톨릭 신부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나는 당신들을 결코 비방하거나 경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잖아요. 진짜 대단한 포용력이에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의 그 유명한 선언,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긴다라는 말을 마치 자기 영토를 막 넓히려는 정복자의 슬로건처럼 오해하거든요. 아, 지리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군요. 네, 이 말은 교구의 담장에 갇히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겠다는 치열한 실천적 책임감, 그리고 동시에 교리가 달라도 그들 모두를 형제로 품어내겠다는 웅장한 포용력이 응축된 선언입니다. 그 강박적이고 꽉 막힌 율법주의자가 가장 넓고 광활한 관용을 가진 실천가로 완전히 재탄생한 거네요. 오늘 이 대화의 여정을 쭉 되짚어보니까 진짜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네, 웨슬리의 표준설교 1편은 그냥 먼지 쌓인 18세기 신학 문헌이 아닙니다. 수백 페이지 매뉴얼에만 갇혀있던 종교를 사람의 뜨거운 심장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해방시킨 실시간 치료제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안전한 담벼락을 넘어 거친 묘비 위로 폭도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게 만든 아주 강력한 실천적 선언문이었죠.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 자체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지식 위에서 내 몸과 삶의 통제권을 기꺼이 내던지는 전적인 의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탄광촌의 삶을 바꿔놓은 그 발자취가 그걸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고요. 네, 확실한 증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딥다이브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좋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진짜 폭우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매일 스마트폰 스크롤을 휴식 내리면서 수천 개의 사실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아주 가볍게 동의합니다. 어쩌면 웨슬리 표현대로 수천만 개의 악마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가 무덤가에 서서 자기 삶을 걸고 증명해냈던 그 진짜 믿음처럼 내 안에 깊은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내 행동과 삶의 방식을 역동적으로 확 뒤바꿔 놓을 만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꺼이 벼랑 끝에서 내던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나 단 하나의 원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제 곁에 두었던 그 두꺼운 수영 교본은 덮어두고 진짜 바다로 훌쩍 뛰어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